많이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원각경이죠. 원각경인데, 지난번에 어디 보살까지 했습니까? 청정의 보살이요. 7장. 절반 했네요. 이 원각경은 12보살이 등장을 해요. 12보살이 등장하는데, 그 보살의 명언은 부처님 명하고 사실 같아요. 부처님 명하고 같아 보면은. 단지 이제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수 보살을 이야기하고, 보살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현보살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실상을 정확히 봐야 한다. 정견에 보면은 정견을 갖도록 이야기를 해서 보안보살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문수 그러면은 이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이고 보현보살은 보살 행의 상징에 보면은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그 보현보살이 등장하는데. 원래는 그 금강경이 아니지 화엄경이지. 금강경에도 이제 경이니까 다 통하는 건데 그 화엄경에 보게 되면은 그 80화엄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맨 마지막에 그 입법계품 해가지고 선제 동작 53선제씩 나오는 걸로 해서 20몇 권이 이루어지는데. 보현횡엄품은 화엄경의 화신이고 그 골수를 정리해 놨으니까 보현횡엄품을 화엄경 뒤에다 덧붙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무비스님께서는 81권으로 그렇게 갖다 붙여놔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보현횡엄품은 절집에 들어왔을 때 제가 맨 처음에 접했던 경이 보현횡엄품이거든요. 백년함에서는 108참회를 하는데, 그 108참회 맨 뒷부분 나오는 것이, 보현보살, 10대 설이 이렇게 들어간 내용들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절을 할 때, 35불, 53불, 88불에다가 포함을 해가지고, 아미탑을 집어넣고, 3년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108배를 만들어서 절을 108번을 하는데, 우연히 책을 보니까, 그, 108배에 대해서 줄을 다루는 경전도 있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절이 많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줄을 좀 손을 대놔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손을 대는 원고가, 어디 찾으면 있을 거예요, 보면은. 찾으면 있을 건데, 그 맨 뒤에, 보현행원품 그래가지고, 법정스님도 손을 대신 게 있고, 법정스님 그것도 손을 대는 게 있고, 입법계품도 손을 대는 게 있어요, 법정스님께서. 그래서 이 화엄경은, 한국 불교사에 뿌리 깊게 알게 모르게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거 경전이에요, 보면. 거기에서 이제 보현보살 이야기를 하는데, 화엄경을 읽어보면 끝없는 보살행이에요. 끝없는 보살행. 그래서 그걸 읽다 보면 저절로 그냥, 읽다 보면 그냥 맨날 원력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원력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화엄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절로 매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보현보살은 보현행을 보살행의 최고라고 치는데, 이 보현행을 실천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실상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보살이 보안보살이에요. 그 보안이라고 하는 뜻은 두루두루 세상의 실상을 정확히 보시는 보살이다. 이 소리에 보면. 그럼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럼 금강경 사국에 나오는 그 내용 딱 갖다 붙이면 돼요. 운같이 보고,
헛개비같이 보고, 번개불같이 보고, 물거품같이 보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 추석 때 그 전날 나한테 그 찾아오는 그 처사가 와서 이제 그 차 타고 편하게 이제 왔는데 그 처사의 그 형수가 지금 한 3년 전, 4년 전에 병원에서 식물 인간처럼 살다가 운명을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다 모였대요. 보면은 내가 이걸 여기 와서 한번 그때 처음 이야기 듣고 내가 한번 한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런데 이번에 나이를 물어보니까 그 보살이 나이 40이래. 40. 나이가 이제 40인데 3년 결혼 생활하고 8년을 식물 인간을 있었던 말이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처가가 이제 모여서 운명하는 그 모습을 보려고 했을 때 자기 형수되는 사람이라 이번에 왔던 분이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지켜보는데 이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호흡기를 스스로 이렇게 손을 띄더랍니다. 눈을 번쩍 띄고 식물 인간처럼 누워있다가 번쩍 뜨고 딱 뜨고 벌떡 일어나더래요, 보면은. 예? 그러면서 한 사람 지목을 하면서 이제 한마디씩 일러주면서 금강경 사구야를 쫙 외우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세상살이라고 하는 건 무상한 것인데, 예? 왜 날 그렇게 떠내보내지 못해가지고 자꾸 있느냐, 놔라. 자, 이거 친정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그러더니 이제 사쿠기라고 쫙 서라고 지적하고 날 붙잡지 말라고 그러게 하면서 이제 하는 얘가 내 옆에 지금 암이 타불이 와 계신다. 나는 좋은 대로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 이 왔던 이 사람은 이제 40대 초반쯤 됐어요. 40대 지금 중반 들어갈 거예요, 보면. 사업을 하는, 분인데, 본인이 이제 그걸 보고, 신심을 내기 이제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고, 공부를 하면서, 백년의 아비라 기도 끝나자마자, 물을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상으로 이제 찾아와서, 그 들은 이야기인데, 그 비슷한 이야기를 내가 아마 법회 중에 한번 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 안 나요? 안 왔어요. 처음입니다. 아니야, 내가 한번 한 것 같아. 이 이야기 처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세하게 안 했을 뿐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처사 그때부터 부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거 확신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정말 수행을 잘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절절하게 느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막 속에서 우러나오더라 이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보안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실상을 정확히 보는 것. 그 세상의 실상이 뭐예요? 꿈 같고 헛개비 같다. 이게 현실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이런 게 이제 실감이 나는 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또 엄청난 일을 당해서 갑자기 입장이 확 바뀌었을 때, 뭐 좋게도 바뀌고 나쁘게도 바뀌겠지만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언뜻 느끼지만은 그 느낀 마음을 가지고 쭉 살아가는 이런 분은 되게 드물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서 말하는 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믿어라. 그래서 그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이 우선. 불교 수행에서는 하학년 같은 데에서는 신, 해, 행, 증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신이라고 하는 건 믿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근데 무작정 믿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 뭘 믿어야 되는가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 과정이 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도 안 해주고, 밑자름 지옥가, 이런 이야기보다도, 이러이러해서 천국이 있고, 이러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야. 이해돼? 그 이해를 통해서 확실한 이해가 되면은, 거기에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게 행이에요, 행 보면은. 그래서 그 행을 통해서, 늘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서 그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 이걸 정이라 그래. 그 정이 참선하는 사람은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연부를 하는 사람은 극락 광생하는 자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끄달릴 바 없기 때문에 거침없이 살아가서 대장부라고 그러고, 대장부처럼 살아가니까 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걸 주인공이라고 그러고,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보면은. 본래 그런 우리의 모습, 그걸 자기라고 그러는데, 자기. 자기. 그래서 여러분들 진심직설 보면은 그게 맨 앞에 나와요. 부처님 명호를 이야기하면서 반야선, 모령음, 주인공, 대장부, 열애, 응공, 정면 쭉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여보 자기 할 때 그 자기라 보면은. 그런데 그 경상도 보살님이라, 경상도 대구 보살님인데 본인이 법문을 듣다가 그거 듣고 나서 막 소름이 끼쳤답니다. 소름이 보면. 그래서 대구 그쪽에서는 여보 당신을 자기라고 부르는 모양이래. 나는 그건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라고 하는 표현을 한때 많이 썼던 적이 있었죠. 지금도 써요, 보면. 그래서 그 자기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부처님 이 소리하고 같은 거다, 이거야, 보면. 그러니까 자기를 함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모셔야 돼요, 안 모셔야 돼요? 자기하고 한 몸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처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아무것도 안 생기겠지, 보면. 그러면서 그 남편을 자기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믿음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을 쓰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이에요. 이렇게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딱 들어와서 바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게 이제 안 믿어질 것은 이제 그 맛을 못 봤거든.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겠어요? 건성으로 듣겠어요? 귀를 기울여 안 듣거든. 건성으로 듣거든. 그러면 이제 그 본문에 진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부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으세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설마 그럴까 이런 의심을 단숨에 끊어주는 보살이 금강장 보살이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이 있는데 전부 가짜 마음에 속고 살고 있어, 보면. 진짜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하늘처럼, 가을 하늘처럼 드넓고 커서 티 하나 없는 마음인데, 나라고 하는 놈이 쏙 들어와가지고 마음 쓰는 거 보면은, 내 자신을 이렇게 보면은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아요? 안 불쌍해. 그분은 잘 사시는 분이야. 근데 이렇게 보면은 시비하고 분별하고 잘났다고 그러고 뭐가 이렇게 상을 이렇게 들여내면서 으쌰으쌰하는 모습을 몰라서 이렇게 보게 되면 헛개비거든, 사실은 보면. 그래서 그런 마음 쓰지 말고 그런 마음은 그만 훅 하고 그냥 불면 다 사라지는 마음이라. 그래서 가을 하늘같이 티 없이 맑은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냐?
그 마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된다. 아상을 내려놓으면 된다. 나 잘났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는 사람들한테 그 의심을 끊어주는 게 금강은 다이아몬드잖아요. 제일 강한 거야. 제일 강한 거야. 그래서 그 금강은 모든 삿대견해를 다 깨부실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금강은 원래 부처님 마음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 여러분들의 가을하늘 같이 티 없이 맑은 마음은 그 어디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모든 삿대결을 다 꺾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고 난 다음에, 중생들이 금방 부처님 세상에 가지 못하는 것은 세세생생 애욕으로 똘똘 말려 살아서 그렇게 보면. 그 애라고 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 거기에 집착하는 거야. 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애 욕할 때, 욕자가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게 집착하는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나 너 좋아 해가지고 24시간 따라다니면 요즘은 뭐가 돼? 범죄가 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어떤 대상에 집착을 해가지고 나만을, 이게 욕심이거든, 보면은. 그래서 애욕이 들어가게 되면 내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욕심을 놔야 되는데, 그 욕심을 놓으세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욕심을 바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그러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덩어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분리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들하고 한 몸이 돼 있어서 그래, 보면. 그래서 그 애욕을 끊어야 되는데, 그 애욕이라고 하는 건 한 생각만 바꾸면은요, 자비심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을 쫓아다니면서 난 너만을 좋아해, 나는 너만을 좋아해 하는 게 아니라 멀리에서 좋아하는 마음을 보내는 거야. 그 사람한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거야.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계속 보내주는 거야, 보면. 그럼 그런 마음을 보내주는 그 사람의 그 마음 자체는 크겠죠. 그게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달이 바로 돼요, 보면. 그래서 그 애욕을 자비심으로 바꾸는 거야. 그 애욕하고 자비심은 사실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 대상을 집착하느냐, 아니면 대상을 자유롭게 놔두고 좋은 마음을 실려 보내면서 지켜보느냐, 요 차이가 있어, 보면. 그래서 그 미륵보살은 보통 두리둥실, 덕수로 이제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애욕의 얽매여서 그게 윤회의 근본이 되는데, 중생의 삶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그걸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그 자비심이 부처님의 마음이다. 또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자비로워서 그 자비로운 마음이 그냥 넘쳐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이치를 잘 알기 위해서 탐진치 삼독을 이제 드러내서, 탐진치 삼독의 마음을 청정히 하세요, 이렇게 일러주는 게 청정해 보살이라. 청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이고, 그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애욕이 다 끊어집니다. 의심이 다 끊어집니다. 그 마음이 돼야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일러주는, 그 지혜를 일러주는 게 청정해 보살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쓰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쪼잔해 보이겠어요? 거룩해 보이겠어요? 그 거룩해 보이는 위험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는 공덕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위덕보살이 등장을 해요, 보면. 그러면서 우리가 위덕보살같이 되려 그러면 그 위엄과 덕을 갖출 수 있는 부처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야. 응? 그런데 여러분들 나가서 보면 수많은 수행단체가 있다 그러죠. 그 단체가 자기 수행이 최고라 그래요? 2등이라 그래요?
초음부 최고라 그래. 초음부 최고라 그래, 보면은. 그래서 계기가 돼가지고 2년이 되면은 그걸 최고로 알고 수행을 해야 뭐가 성립이 되거든요, 보면은. 근데 첫 발자국이 잘못돼가지고 이것만이 최고야. 그러면 거기에서 스톱이 돼가지고 수행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수많은 수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많은 수행을 딱 정립하면은, 사마타 비파사나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쉽게 말하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정리하는 거예요, 보면.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드러내서 거기에 집중을 해가는 수행이고,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지혜로 드러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따라가는 수행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지혜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에서 나는 빛으로 드러나는 지혜이기 때문에 부처님 지혜, 그러면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깔려 있어야 돼. 응? 부처님 마음은 그 마음에서 늘 빛이 나와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에 대한 정견을 가져야 모든 공부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고, 모든 공부가 그쪽으로 해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 원각경에서는 25가지 수행법을 이야기해 보면, 25가지 보면. 근데 이 25가지도 또 믹스를 하게 되면 수백 가지가 늘어나겠죠, 보면. 거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만 챙기세요. 사마타 수행을 하세요. 같은 말이거든, 같은 말. 근데 이걸 같은 말로 안 듣고 모르는 사람들은 따로따로 들어보면은.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 그러면 사마타는 관아선에 들어가고, 윗바사나는, 윗바사나는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인데, 이게 다르다. 그래가지고, 사마타 수행이 더 우월해. 비파사나 수행이 더 우월해. 이런 식으로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비파사나 수행이 우월하려고 그러면 사마타 부처님 마음이 그 자리에 딱 있어야 비파사나 수행이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보면. 사마타 수행이 잘 된다, 부처님 마음을 잘 챙긴다. 그러면 아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비심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집착을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처님 지혜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건 한 몸인데, 근본 점적인 측면에서 보느냐, 아니면 동적인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걸 같이 묶어서 보느냐, 띄어서 보느냐, 여기에 80% 주고 여기에 30% 주느냐, 여기에 80% 중점을 주고 여기에 30% 주느냐, 여기에서 이제 수행이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표현을, 연부라는 자리에 가서 표현할 때 조금 달라지고, 참선하는 자리에 가서 표현할 때 조금 달라지고, 보살행을 할 때 또 표현이 달라질 뿐이에요, 보면은. 달라질 뿐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변은 보살장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소리, 진리의 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잘 가름하는 보살이 변은 보살이야, 변은 보살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에도, 나는 참선을 해보니까 금방 정신 집중이 되고 몸이 활활 살아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연불하라 그러면 죽어도 못하겠어. 근데 자박에 착 앉으면 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어디야, 당감동에 가면 서남사라고 하는 절이 있잖아요. 그 절에 그 주지 스님이 나한테 한번 그러더라고, 옛날에. 그 삼륜기도를 여러 번 하신 스님이야. 그 해자 그 팔만대장경 삼륜기도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내가 해인사 있었기 때문에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 삼륜기도 했었고, 송강사에도 삼륜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이 스님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청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보면. 나는 할 줄 몰라서 못했는데 그 스님은 그 서남사에서 본인이
청을 내가지고 기도를 하면 다른 스님들이 기가 죽어서 연보를 못한대. 그래서 다른 스님들을 위해서, 그 대중들을 위해서 본인 연보를 최소화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본인은 막 연보하고 싶은 욕망이 막 이 속에 꽉 차있어. 나중에 이제 여기 모셔가지고 주지스님을 모시든지 해놓으면 그게 잘할 거야, 보면. 근데 그 스님은 연보를 할 때, 한참 연보를 할 때는 그 연보를 쫙 하게 되면 땅 밑에서 기운이 쭉 올라온답니다. 그 스님 표현이야. 내가 보탠 거 아니야, 보면. 그래가지고 그런 기운이 와가지고 사람 앞에서 악! 하고 소리 지르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대. 그래서 무협지에 사는 이야기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더라, 이거야,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근데 또 참선을 즐겨해가지고 그것에 있는 사람들, 모든 다 하고 자복에 앉으면 시간 잘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면은. 또 그런 것 말고 그냥 법문을 들어서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가지고 조금 달라진 자기 모습을 보고, 또 그 감흥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법문을 통해서 이렇게 또 사람들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그래서 법회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꾸준히 법회를 듣고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자기 자신이 변하고, 자기 자신이 변하면 주변이 변하는 걸 알게 되고, 주변이 변하면서 옛날에는 사람들 인연이 흩어지고, 손가락질 받고, 힘이 들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도와줘가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 이거지,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법문을 통해서 또, 불전 공양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보살들도 육바라밀을 이야기를 하지만, 화엄경에서는 십바라밀을 이야기하고, 화엄경에서 그 보살행을 이야기할 때 하나에 10가지 갖다 붙이고, 하나에 10가지 갖다 붙이면서 끝없는 보살행이 나오거든요, 보면. 근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게 하나 있어. 그럼 그런 걸 하나 잡아가지고, 그 행을 끊임없이 이어가면은 그게 정진이고 자기 수행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변음 보살장에서는 나한테 맞는 수행이 무엇이냐, 이걸 찾게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중생들은 원죄가 있어, 원죄.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업이 있다는 거예요, 업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업까지 제거를 해야 돼. 그걸 쉽게 말하면 처음 일어나는 무명심이야. 잘못된 마음이야, 보면.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자기 업장을 녹여주는 보살이 정제업장 보살이다. 그 업이라고 하는 중생의 업이에요. 중생들이 중생심을 하는 행위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중생심을 하는 그 행위를 없애는 것이 제업이야. 쟤는 제과제거든요. 어떻게 없애느냐? 하나도 남김없이 청정하게 깨끗하게 싹 없애야 돼. 깨끗할 정사를 써. 그러니까 정제업장 보살, 정제업 보살장이 되다 보면은.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공부를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는 거예요, 보면. 전파해 나가는 것, 이게 널리 다른 중생들을 깨우쳐가는 보살. 그래서 널리 다른 중생들을 깨우쳐가는 보살을 보각보살이라고 합니다. 보는 두로 널리 다른 중생을 깨우치는 거예요, 보면. 그 다른 중생을 깨우쳐가면서 내 공부가 안 돼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기 공부가 절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행위를 해 가면서 원력을 세워서 이타행을 해 가다 보게 되면은 저절로 자기 마음의 사심이 사라지고 아상이 사라지면서 공신 부처님 마음이 들어서 가지고 깨달음을 완성한다. 그 깨달음이 완성되는 자리가 원각이다. 원각이야, 원각. 그래서 원각, 보각, 이거 불명으로 많이 써요. 문서 스님 들어봤죠? 원각 스님 들어봤어요? 보각 스님 들어봤어요? 보안 스님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보안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갖고 있대. 금강 스님도 들어봤죠? 그래서 청정해
이건 보살님 이렇게 할 때 청정에도 들어봤죠. 그 다음 위덕거사님, 변흥거사님, 정제업장, 이게 전부 부처님의 명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가르침은 영원히 지속이 돼야 된다. 그러나 유통을 시켜야 돼, 유통. 그래서, 그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질고 선해야 돼. 그래서 현선수 보살, 어질고 선한 사람이 이걸, 이 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이 12보살을 송강사, 도량에 살아가는 대중들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만든 게, 원각의 인연이 아름답기를 해가지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 6장 청정의 보살까지 했다 그랬죠? 네. 오늘은 7장, 7장을, 위덕보살에 대해서 한번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 봅시다. 원각경 7장에서는 중생의 애욕에서 생기는 불같은 욕망을 위엄과 덕으로 전환시켜주는 위덕 자제 보살이 등장합니다. 위엄과 복덕을 갖췄지만은 그 법을 쓰는 게 걸림없이 자제하다, 자유자재하다. 그러니까 위덕 자제 보살이 등장합니다. 찾았어요? 네. 7장에 보면은 그 위엄과 덕은 지혜와 자비를 갖출 때 생겨나기에 고요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마타 정관, 일체의 무상한 흐름을 정확히 보는 삼마발제 환관, 그 다음에 정관과 환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나 적간의 힘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정관할 때 이게 고요할 정자예요, 고요할 정자. 고요한 마음자리에서 보는 힘을 정관이라 그래. 고요한 마음자리 세상을 보는 관찰하는 걸 정관이라 그래, 보면은. 그 다음에 옆에 환관이라 그랬어요. 여기 헛개비 환자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일체 유의법은 요몽한 포용, 그래가지고 헛개비 같다 그랬어요, 보면은. 그래서 모든 것을 무상하게 보고 실상이 없는 헛개비 같은 것이야, 이렇게 보는 게 환관. 이게 쌈마발제, 윗바사나 같은 말이에요, 보면. 정관은 사마타, 부처님 마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일체의 무상한 흐름을 정확히 보는 쌈마발제에서 났죠? 네. 쌈마발제가 환관이다, 이게 한번 써. 그러니까 쌈마발제 그 내용을 번역한 게 환관이에요. 그래서 고요한 마음, 이게 사마타에 보면, 고요한 마음에서 세상을 보는 그 관이 정관, 이게 고요할 정자죠. 그러면 정관은 부처님 마음이고, 환관은 부처님 지혜에 보면은, 근데 이건 같은 거라 그랬어요? 다른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관과 환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나 적관의 힘을 갖춰야 됩니다. 그 적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한문에서, 정관, 환관 이렇게 나눠놨지만, 정관, 환관은 이건 원래 하나야. 하나라고 하는 표현을 고민하다가 고유할 적자를 썼을 뿐이에요, 보면. 사실 적관하고 정관하고 같은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개념 정리는 정관하고 환관이 하나임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힘, 그 자리에서 보는 것이 적관이다.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동시에 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도관이라고 해도 되겠다. 중도관. 중도가 뭐예요?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 지혜가 나오고, 부처님 지혜에서 부처님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하나예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가 돼가지고 써지는 모든 법은 정법이다, 가짜법이다, 정법이에요, 보면. 정법은 한치의 오차도 있다, 없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 이 소리가 중이야, 중.
한 채 오차도 없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게 도예요, 보면. 그러니까 중도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지혜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지혜를 쓴다. 이 소리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는 같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지, 보면. 부처님 마음대로 부처님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 그 자리에 봤을 때는 공성 부처님 마음에서 같은 거지만은 드러나는 모습은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 지혜로 봤을 때는 다른 모습이지만은 부처님 마음 자리에 봤을 때는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경을 볼 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 그거 되게 아리송해. 어렵지. 그럴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같기도 하고 모든 것 같다 이 소리는 뭐? 바탕에서 보는 뭐? 부처님 마음. 응? 근데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그러면은 다르기도 하다는 뭐? 작용, 지혜, 모습 인에 따라 드러나는 모습이잖아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이게 부처님 마음에서 전체를 통틀어 보는 것이구나. 다르기도 하다 이 소리는 인에 따라 드러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지혜. 이해됐어요, 이제? 네. 어려워해 해가지고 이해되면 이제 그게 오래 가. 네. 이제 안 잊어먹어야 돼, 보면. 그래서, 그거를 중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도 그 자리에서 보는 게 중도가 아닌데, 원각경에서 말하는 척관이라고 하는 건 중도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습니다. 100년 하면서 큰 스님을 모시고 살 때 공부를 죽어라 하는데도 공부가 터지지 않는 사람이 3사람이 있고, 또한 평상시에 천진하고 어린아이 같아도 큰일이 터지면 침착하게 대세를 읽고 어려운 일을 차분히 처리하는 사람이 3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송강사 방장스님이 후작 가운데 한 분이 되십니다. 이제 큰 스님 모시고 살 때, 아이고, 공부를 죽어라 해가지고 공부하는 모습은 가득 24시간 있는데 머리가 안 터진다는 거예요, 보면. 공부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고 소리 안 됐다고. 근데 평상시에 보면은, 공부하는 것 같지는 않고 설렁설렁, 여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우리 송강사 방장스님이 그렇거든. 풀 뽑는데 관심이 많아. 그 여기 갔다 오면은, 부산이 바닷가잖아. 갔다 오면은 미역, 그 생미역을 꼭 사다가 줘. 그 모시고 살 때 보게 되면은, 한 여름에도 생미역을 이렇게 한 번씩 스님 덕에 이제 먹게 돼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서 말해도 되는지 몰라도 소리를 많이 해요. 그 얼핏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큰일이 딱 쳐지면 딱 중심을 잡고, 큰일이 그 흐름을 잘 잡아간대. 그래서 그때 들은 이야기가 기억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집어넣은 거야. 위독 자제포사를 내가 봤던 모양. 뒤를 봅시다. 근자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의 법을 염두에 두시고 노심초사하며 작은 일에 연연치 않고 수행자의 맑은 처신을 하시려는 모습은 옛날에 모셨던 은사 스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소인배가 보기에는 수모 같은데도 감내하시면서 옳은 소리는 받아들이고 당신한테 가만히 계시면 덕이 될 터인데도 대의와 명분이 맞지 않을 때는 서슴지 않고 단호한 대처를 하실 때 거기서 쌈마 발제와 선나를 갖추어 이원과 덕이 자제한 원각경의 위덕 자제보살을 화연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방장스님을 남들은 이렇게 햇빛 보는데도
우리 스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그게 기억이 나서, 그 큰일을 되게 잘 치러요. 딱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당황 안 하고, 도망 안 가시고, 딱딱 자기 할 일이 하더라고. 그리고 모욕도 감내 잘 하시고, 또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보성스님. 그 보성스님이, 성강사 방장스님인데 저한테 자주 올라와요. 나는 좀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인원함 들어갔을 때에는 조그만 산길이었어, 산길. 근데 이제, 방장 스님이 나한테 오고 싶은데 이제 연석이 못 걸어 올라오니까 저쪽으로 이제 경운기 다니던 길을 이제 손을 보더라고. 올라다니면서 불편하면 당신이 막 이제 손수 사람 시켜가지고, 길을 내다 보니까 이제 그 말년에 이제 큰 길이 나는 거예요. 고속도로 같은 길이 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스님께서는 풀 자라는 걸 못 봐. 풀 자라는 걸 못 봐, 보면. 그래서 늘 스님 눈길에 풀이라도 조금 올라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막 다, 깎아내야 되거든, 보면. 그런데 한 번은 인원하면 뜨 올라왔는데 풀이 만큼 있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방장 스님께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스님, 내가 도가 틀라 그러면은 저 풀이 빨리 내 키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놈의 풀이 내가 도 터지는 걸 시샘하는가, 풀이 잘 안 자라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하고 데려가더니, 방장자를 뺏길까 겁이 나셨는가, 바로 사람 올려버려가지고 쫙 충성하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여름에 풀은 우리 방장 스님이 거의 많이 매주셨죠. 살펴 그때까지는 보면. 그런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느냐면은, 98년도에 중국 북경대학에서 책을 한 권 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낸대.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그 당시 5,000불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 당시 북경대학에서는 5,000불이 없어서 500만 원이 없어서 책을 못 내는 거야, 보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은 가장 커나가는 나라지만은 어차피 나라는 커질 것이고 계속 국부는 늘어갈 것이고 그럼 그게 나중에는 뭐 하버드, 옥스퍼드 번가는 대학이 될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근데 거기에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열 몇 사람이 올려가지고 불교책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빚을 냈는 거 어떻게 했는가 몰라서 그때 6,500불인 거 만들어서 보내드린 적이 있었어요, 보면. 보내드렸더니 저쪽에서 연락이 오기를, 한국 스님들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하자는 거예요, 보면. 우리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본인들의 자료를 전부 준비했으니까 준비해 놓은 자료를 놓아서 같이 글을 쓰자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국에서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내가 이제 이렇게 한 10사람 이렇게 추려보면, 추려가지고 이제 북경대학에 가가지고 그 교수도 만나고, 같이 만찬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받은 선사 명단을 한 30군데 가까이를 이제, 우리가 답사를 해요, 답사 보면. 근데 내 기억으로 석상사라고 하는 자리인데, 석상사라고 하는 자리를 딱 갔는데, 그 전에 풀이 이만큼씩 자라있어. 그 사람도 없어, 사람도. 지금 엄청나게 잘 꾸며놨겠죠. 사람도 없어요, 보면. 들어가서 보니까 처산지, 스님지 모를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는데, 그 절 찾아간다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배가 되게 고팠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을 얻어먹는데, 그 중국 사람들 국수할 때요, 물 끓여가지고 그냥 면 집어넣고, 살랑살랑해서 그거 바로 떠줘요, 보면. 그 떠먹는 거 아니에요, 보면. 저기 다른 거 안 시켜 보면. 그런데도 그 국수가 엄청나게 맛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보면.
그러니까 이 방장 스님이, 밥값 줘야지, 밥값. 이래가지고 막 이제 개춤을 이렇게 들어요. 옛날 어른들 보면. 개춤을 들으니까 같이 갔던 그 송강사, 강주 스님도 또 이게 개춤을 들고, 저기다 저기 그 진옥 스님, 요서. 그 스님도 이렇게 개춤을 딱 들니까 내가 되게 뭐라 그랬지. 한국에 가가지고도 어디 밥을 얻어먹으면 밥값 줘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이게 개춤을 들 거냐고. 그 고승들이 가져야 될 그 위 같은 게 있잖아, 보면은. 왜 그렇게 천하게까지 말 안 했지만. 천하게 보이잖아, 뭐. 확! 들거. 그렇게 막, 방금 개춤 내리니까 막, 송강사 강도 개춤 내리고, 또 같은 개춤을 내리니까. 그건 알아서 또 처리할 사람들이 다 있잖아, 보면은. 그때 이제 여기 통도사에 반야함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거기에 지안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셔요, 보면은. 그 스님을 나이도 제일 많고, 그때 통도사 강주도 하고 있었던가 해가지고 아마 좌장으로 이제 모시고 이제 갔거든, 보면. 그때 이제 그 스님이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해. 옛날 책을 보게 되면은, 그 절에, 사랑길을 넘을 때까지 풀이 자라야,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공부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무심해져야 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일화를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제 그 일화를 써먹었던 거지, 보면. 한 5분 쉬었다 합시다. 예.